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한 2주 반 정도 되고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부모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셔서 제가 한국 여행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보니까 성도분들이 왜 이렇게 그리운지, 물론 한국에 있어서 안 그리웠다는 것은 아니라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성도분들이 그리고 교회가 그리웠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오늘 얼굴을 제가 보는 순간에 역시 제가 평강교회를 섬기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진짜예요. 닉서스가 아니라 진짜 성도분들이 참 좋으신 분이었구나. 짧은 여행을 통해서 제가 더 느끼게 됐으니까 안 보니까 거의 한 3주가량 안 보게 되니까 보지 못하니까 더 고유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약 한 2주 반 한국에서 여행을 하는 동안 좀 느낀 것이 많았어요. 오래간만에 제가 한국을 방문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이런 디지털화되고 많은 것들이 기계에 의해서 서비스가 되는 것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는 곳마다 상당히 발전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또 사람으로서 미국에 살고 있지만 굉장히 자랑스러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제가 또 한개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2주일 동안 이제 교회를 방문을 하였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와는 조금 틀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이분 기독교인을 만나도 뭔가 좀 세속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바빠요. 삶이 상당히 바쁩니다. 물론 이민사회는 더 바쁩니다만 그런데 삶의 구조가 알바니와는 달리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익히고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도 이번 기독교인들도 많은 부분 세상의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민사회라고 특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느낀 것은 삶의 방식과 관점이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한국과 미국의 이민사회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오히려 신앙생활 하기에는 이민사회가 더 적합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한국에 계신 우리 동포들은 많은 부분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처음엔 좋은 대화인데 끝에 가면은 아파트나 물질이나 이걸 끝내요. 물론 자녀 교육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전심을 위해 달려가는 모습인데 그게 좋게 보여야 되는데 좋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왜 바쁜지는 이제 제가 이해하게 된 거예요. 많은 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만 많은 부분 대화들이 이쪽으로 흐르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전심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고 바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의 방식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한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물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3일 만에 권능으로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만에 승천하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지상에서 당부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의 그 명령이 19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그 권세를 덧입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 자녀의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에요. 설교가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은 여러분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포커스돼서 그 목적이라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이거 여러분의 의지로 나옵니다만은 그렇다고 여러분 100% 의지도 아닙니다. 뭔가가 알 수 없는 소리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은 sometimes, many times요. 느끼지 못하지만은 그러지만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에요. 그 뭔가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 뭔가를 우리는 빨리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안테나가 발달됐을 때 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면은 세상에서 주는 그런 것들로 미혹돼서 거기에 목적이 있다면은 이 영적인 안테나가 발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시선 한 번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진다면은 여러분은 영적인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실까? 사실 이 무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그늘이나 에어컨이나 이런 곳에서 있는 게 더 낫습니다. 한국도 무지 춥습니다만 여기 오면 여기도 상당히 춥습니다. 한국은 좀 습해서 장마 기간이니까 습해서 더운데 여기는 그냥 온도가 높더라고요.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날에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특별히 선택한 특권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늘 당장 이 목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생업 다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들 키우는 거 잊어버리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도 올바르게 키워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영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이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거기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100% 만족하지 못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보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한 사람들은 진짜 탑3 안에 들어요. 거의 못 찾아봤어요. 만족한 것 같지만은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필요하고, 뭔가 고마움이 있고, 뭔가를 꼭 채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 그 이상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더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까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공인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 앞에서 공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당당히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또 회복된 자녀라는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걸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좀 당당하셔야 돼요. 자신감 가지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파트가 어쩌고 이거 가지고 끝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 그 아파트 못 가져가요. 예? 요즘 한국은 진짜 아파트 대란 나가지고 제가 10명 중에 8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가장되게 대부분의 분들이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 이게 버블일까 아니면 계속 지속될까, 여기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확정이 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가서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왜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되고 여러분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바뀝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파트가 전부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 전부입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전부예요.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 자체에 그 영혼이 깊숙이 있는 그 심연 속에 있는 곳에서부터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구원하는 것을 적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한 분 한 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한 분 한 분이. 그 행복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권세로 선입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에요. 이 권세 없으면은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쌓아도 사상 무각이에요. 바벨탑에 불과해요. 높아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어느 세상 누구도 사탄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권세에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아무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를 잠깐 보십시오.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제가 교회 2군데를 갔더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2번이니까 제가 2번을 갔죠. 물론 한 군데에서는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더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졌어요.
우리 교단 통계뿐만 아니라 이민교회 통계는 절반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나오지 않고 또 성도분들이 유입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많은 걱정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 걱정으로 인해서 20파운드가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다시 살 불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걱정은 목회자의 걱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제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권세 입은 자녀라면 바로 옆에,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바로 옆에 우리가 초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권세가 충만한다는 것은 기쁨이라 넘쳐요. 이렇게 막 자리 채워가 차로 그게 아니에요.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자녀로서의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에요. 그런 내일 라가디아 공항으로 이동해서 이제 켄터키 루이빌로 떠나게 되는데요. 저는 96년에 교회가 창립된 이후에 한 번도 저는 선교 비전 출입을 가본 적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5년간은 당연히 제가 부임한 시절은 없었습니다. 21년간도 없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켄터키 루이빌은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교회입니다. 제한장로교회. 네? 거기서 하는 사역 우리가 관계도 없는 사역입니다. 제가 왜 가야 될까요? 저도 어쩔 때 내가 왜 가야 되지? 그런 자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우리는 연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6일간의 비전 출입이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큰 도움 안 돼요, 솔직히. 여러분, 여름에 선교들 많이 가죠? 2주, 3주 가죠?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 될까요? 큰 도움 안 돼요. 그런데 왜 갈까요?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가는 뉴스그룹 아이들 4명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신앙교로 무장되는 것 같아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첫 발을 떼는 거예요. 부모들의 기대치는 모르겠지만 저의 기대치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연습하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전 출입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제자들하고 3년간 있으면서 그들은 훈련받았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당장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 임하시고 이제는 초대교회 세우고 그들은 끊임없이 연습해 나갔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연습해 나가고 결국은 그들은 발을 뗐다는 것이에요. 강남교회는 26년간 이러한 일을 착실히 해왔는지 우리는 자문해봐야 됩니다.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도 없고 교회는 더 안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봤잖아요. 코로나 한번 오므로 인해서 교회가 절반이 지금 성도분들이 안 나온다고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들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거 한번 겪음으로 인해서요, 교회가 절반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런 현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엘서부터 해가지고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요한계시까지 남은 자를 얘기합니다. 이 남은 자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을 구원함으로 작정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톨스토이의 행복론이 있어요. 그 세계의 의문이라는 이 톨스토이 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세계의 의문에서 인생론과 행복론을 이야기했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현재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바꿔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가장 필요한 사람은 현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켄터키 루이빌 가고 어쩌면 내년은 제가 케냐나 과테말라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초청을 받고 있는데 제가 몇 년간 가지 못했는데 제가 그 땅으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또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이런 코오퍼라든지 또 아니면 같이 공부하는 조우라든지 또 같이 사는 이웃이 소중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맞이하는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켄터키 루이빌이 아닌 또 과테말라나 케냐 땅끝이 아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그들을 또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교회는 진정으로 도움되고 빈자리는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즉시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신기한 거 너무 소중합니다. 이거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누려서 안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은 당신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이요. 섬기러 오셨는데도 가장 극한 그 십자가 위에서 섬기셨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그 섬기심은, 그 죽으심은 모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은 물론 땅끝까지만 더 좁고 바로 여러분 이웃들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방문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물론 제가 6월에 이제 아버님이 낙상하시고 힙본 설저리를 받으시고 그거는 이제 받으시면 되는데 연세가 있다 보니까 수술하고 나서 기력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접어들게 되었어요. 상태가 상당히 안 좋으십니다. 근데 이제 2번의 면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 면회가 안 되는데 제가 이제 2번의 면회를 하는데 저는 다 걱정을 했어요. 의식이 없으시면 어떡할까. 근데 첫날은 저를 알아보시고 이제 발음이 안 되는데 거의 이제 못 들으시는데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제가 얘기하고 그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어디에 사냐 이런 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살고 얘기하고 이제 의식을 이제
보시고 감사하더라고요. 두 번째 갔을 때 거의 의식이 좀 없으시고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호수로 지금 연명하고 계시는데 이제 항생제를 계속 투입하고 이제 이 폐로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그런 과정을 겪고 회복이 안 된다고 주치의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담담했어요. 마음은 굉장히 아프지만 이제 마지막에 제가 아버지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께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죽지만 다시 부활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밤에 갈 때까지 살아계신다면 더 기적이겠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 죽음 앞에서 저는 담담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참 슬프네요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담담했어요. 오히려 아들에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땅에서 좋은 시간을 많이 만들자,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을 제가 위로를 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느꼈어요. 이것이 가장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20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전도와 선교법으로 인해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여러분들이 먼저 배운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그런데요, 은혜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는 분명한 가치와 목적과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제 죽음이 우리 두렵지 않아요. 예전에 저도 두려웠죠. 상당히 두려웠어요. 무섭죠. 죽음이 어떻게 하면 무섭습니까?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는 다시 부활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는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죽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많은 사람들은 죽기 전에 더 많은 것을 하려고 더 누리기를 원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결식이라고 했어요. 연결식 아니에요. 죽음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과정일 뿐이에요. 어쩌면 사도행전에 나온 7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잠시 잠드니라. 스데반을 누가 들어갈 때 잠드니라. 물론 그 죽음의 표현입니다. 죽음의 또 다른 의미적 표현이지만 어쩌면 우리는 진짜 잠시 잠들고 주님 오시는 날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권세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입으시고 우리한테 덧입게 하셨는데 그 권세로서 이 땅에서 영위하십시오. 자신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궁핍하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녀들의 자녀들을 어렵게 하시겠습니까? 그 어린 자녀들을 가만 놔두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주 안에서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로 한 키가 더 자라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세요. 권세를 더 입으세요. 그 권세로 더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있는 그 일에만 충만해두지 마시고 예배 때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나가서 과감하게 전파하세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 하세요. 성령의 사역이세요. 권세로서 전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느끼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권세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증수표 아닙니까? AS 아닙니까?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약 3주 가까이 여행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시 재무장합니다. 내가 진짜 목회자로서 다시 재무장해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진짜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더 충만히 가져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또 믿음의 동역자로서, 평강교회의 또 믿음의 동역자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덧입어서 모든 것 다 누리시는 만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아서 또 그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기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지키게 하라는 이런 지상 대의 명령을 우리는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권세로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건강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영입케 하여 주셨는데 더하여서 물질의 복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그 복을 저희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귀하게 훈명하여 주시옵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봉헌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특권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에 복, 특별히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강건케 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